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심히 고나고 피곤한 몸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육을 온전케 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발걸음이 주의 뜻 안에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재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물 쌓는 것을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한 자가 다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것이 대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 청빈할수록 의롭다고 말한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상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상 상관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원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류의 행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담이 없다. 얼마큼 행복한지 모릅니다. 같이 있어도 부담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같이 있으면. 그죠? 꼭 행복과 부담이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 행복한 사람이 같이 있는데 부담될 일은 없습니다. 부담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밥 먹는 게 즐거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원한다고 그랬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때 가장 행복하죠. 바울이 언제 행복했을까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을 바울은 원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당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는 그거였습니다. 황제 앞에 서리라.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 동행에 방해되는 것은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배제시킵니다. 일부라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뺏어버립니다. 때로는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까지. 그리고 걷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만두면 이 꼴로 살다가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확하는 게 모르지만 수천 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많은 선배들이 깨달은 결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준 말이 꽤 많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잘 믿다가 뭐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버렸다. 그런 얘기 더러 들어봤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어느 때부터가 자식이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릅니다. 정확한 목적과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식이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렸어.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왠지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일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옆에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걷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는 행복을 원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걷어가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에서 난 첫째 아들입니다. 거둬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에 관하여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재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재물은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물질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이 우선한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으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지 압니까? 다 가지라 그랬어요. 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랬어요. 번성하고 누릴 것 다 누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뭘 안 주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너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지 않겠냐? 그 외에 바라는 대로 다 주시지 않겠냐? 문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니라.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예, 이런 것들,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들은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죠? 내 마음의 정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마귀가 이제는 물질인 이 돈을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언제나 또 다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지요. 이삭도 부자입니다. 누굽니까? 야곱. 야곱은 뭐 엄청난 부자죠.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명기에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쌓으라고 능력을 준대요. 얼마 전에 금요기도에 때 말씀드렸던 역대상 29장에도 뭐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출처가 어디냐니 하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을 노수로 만들고 하늘을 철로 만들면 부는 어디서 나오고 귀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잘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수고하는 자에게 재물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걸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도서에 말하냐면 크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즐거움,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분복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받으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나 때로 레갑 족속처럼 즐거움을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이유가 되어버린다면 끊으라고 말입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포도주를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에 지혜롭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포도주는 유익하니 디모데야 네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성경이 반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항상 하나님 밑에 쓰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쓰일 수 있다면 다 복이에요. 먹고 마시면 다 복이에요. 술도 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넘어가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이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까짓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바로 밑에 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예수님이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쌓는 거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쌓아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 예수님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사람이 왜 재물을 쌓습니까? 장래의 형편을 위하여 대비하는 겁니다. 이건 개미도 보고 배우라고 했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재물이 항상 필요한데 재물 얻을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는 것이 있다면 비축에 두어 재물을 얻지 못할 그때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장소가 문제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문제는 장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를 위하여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생존과 평온한 생활을 위한 그런 최소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그 정도 나를 위한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죠. 돈 내고 누굴 위하여 탑니까? 회사 돈 보태주려고요? 나를 위하여 타는 거죠. 그거는 죄가 아닌 나를 위하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예, 나를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내가 살 수 있기를 하여 그리고 근심이 아니라 평온중에 살 수 있게 하여 재물이 필요하므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고 그거를 허랑방탕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쓰고 어느 정도는 비축에 쌓아놓는 것은 매우 바른 것이고 지혜로운 겁니다. 노아는 그 수많은 동물들, 짐승들을 방주로 다 들였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놨다 그랬어요.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그 많은 짐승들이 겨울잠을 안 자는 놈들을 먹이려면 1년치 식량이 비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농사를 갖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겁니다. 어떤 거는 건조시켜가지고 썩지 않도록 혹은 절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노아가 비추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나를 위하여 쌓는 것은 문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반대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소입니다. 너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장소만 땅하고 하늘하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바꾸죠? 여기는 저기 정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현물을 화폐로 바꿔 가지고 말입니다. 동그라미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아니면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뭐 금부치를 사놓든 이렇게 보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는 어떻게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제일 고민이 이겁니다. 온라인 계좌 이체하는 은행 이렇게 은행에서 온라인 계좌 이체하면 천국 계좌번호 누르면 가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거기는 영적인 세계, 여기 물질 세계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그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해야만 한대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복잡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보면 거기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쌓아봐야 헛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재물 자체가 썩고 낡아지고 그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뚫고 들어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관자로서 땅이 갖고 있는 힘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땅 자체가 유한하지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다가 쌓아두길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종과 동록이 다 갉아버리고 낡아지게 하고 또 도둑이 와서 뺏어가 버려서 불안해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은 땅에다가 재물을 쌓으려고 그럴까요? 쌓을 곳이 하늘에도 있는데 왜 땅에다가 재물을 쌓으려고 그럴까요? 땅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의 눈은 시야는요 땅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땅이 목적이고 땅이 터고 땅이 온전한 나의 삶의 의미는 전부 땅까지입니다. 땅까지.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에다 쌓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이미 드러났지만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땅에 쌓는 이유는 뭐라고요? 땅밖에 모르니까. 땅에서의 무엇밖에 모르니까. 땅에서 얻는 유익밖에 목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땅에다 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약에 땅에 그리 쌓아가지고 그것이 목적하는 바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땅에다 쌓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재물 자체가 보호화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통한 내가 목적하는 바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뤄봐야 땅 안에서이지만 그 한계조차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 보물은 낡아지고 무너지고 뺏기고 중간에 막 썩고 이러기 때문에 땅에서만이라도 내가 잘 살겠다는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아주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땅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겠다고 별걸 다 했습니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쌓아놨어요. 이제 누리려고 해요. 급성 간암 가셨습니다. 그러면 문상 가서 무슨 말 합니까? 아이고 이제 평생 고생해서 좀 누릴만 하니까 가셨네. 그러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자, 두 가지 문제입니다. 땅밖에 모른다는 것이 문제고, 그러면 땅에서라도 쌓아놓은 재물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냐?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간사님 아시겠죠? 예. 아직 너무 젊어서 모르시는 건 아니죠? 예. 이해하실 겁니다. 땅에서 누리려고 해도 이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재물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이 세상의 재물은 이 땅에 쌓아두어가지고는 아무 유익, 즉 나를 위하여 쌓는다고 해도 나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장소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장소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해서 전혀 그 쌓아놓은 보물이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늘은 우리가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죽어서 가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보물을 쌓아놓은 효과는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의 한계가 아니고. 그러니 비교를 하자면 비교가 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려면 이 사람은 하늘을 알아야겠지요. 그렇죠? 하늘이 있는 걸 알아야겠고 또 한 가지 뭐겠습니까? 하늘을 원해야겠지요. 내가 하늘에 원해야겠지요. 자,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는 뭘까요? 보물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보물에 초점 맞추면 이 보물을 어떻게 저 하늘에다 쌓아둔단 말이냐? 비행기로 공수한단 말이냐? 아니면 무슨 온라인 계좌 이체한다냐? 말이 안 돼요. 이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 자,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동시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네 보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적으로 보물과 마음은 항상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주제를 살짝 바꾸셨어요. 자, 19, 20절 보물 21절에 보물 마음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주제를 이제 변경 이렇게 꽈위처럼 꼬고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주제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 하늘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마음이.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저에게 저를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얘기가 나와보라고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누군가 저에게 보더니 야, 한 목사 옷을 한 벌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가지고 옷 사입으로 돈을 줬어요. 그 다음부터 뭘 기다릴까요? 언제 그 산 옷을 입고 오냐. 이거 기다리겠죠. 항상 그러겠죠. 또는 다르게 보세요. 자기가 사준 옷이 있어요. 딱 사줬어요. 자, 입고 왔어요. 그걸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겠죠. 잘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설교를 안 듣고 그것만 보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하성인 집사님 머리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삐져나왔는데 이렇게 자르면 안 돼. 그러면 1시간 내내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과 마음이 있는 곳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를 봐보고 사람 우리 살아가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요. 거짓말인가? 실제입니다. 실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집에 금부치를 숨겨놨다 해보세요. 그러면 밖에 외출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건 뭘까요? 가스밸브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가가지고 남몰래 잘 있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꼬았어요. 우리 주님이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바꿔 말하면 이 마음을 뭐가 뺏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물이. 그죠? 보물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나의 삶의 목적과 관심, 즐거움과 소망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봐보십시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비유 안에 또 비유를 든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랍니다. 불이죠. 밝혀준다는 겁니다. 왜 밝음이 필요합니까? 방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손에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면 향방 없이 휘두르는 주먹이라고 그랬어요. 주먹 휘두르는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눈을 가리고 육상선수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100m 달리기를 한다 하십시다. 눈을 가리고 달리려 하고 나는 눈 뜨고 달리고 아무리 잘 달려도 방향 한번 잘못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저 멀리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제대로 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분별을 똑바로 하면 온몸은 그 바로 분별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잘못된 길로 하고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져서 목숨도 잃게 됩니다. 이게 눈이 가진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하냐면요.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 22절에는 눈을 얘기했습니다. 눈과 몸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하고 눈 자리에 이제 나에게 있는 빛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자, 그렇다면 옆으로 한번 와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가 어쩔 것이고 너에게 있는 빛이 밝으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너에게 있는 빛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추정컨대 아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눈에 보이는 거고 마음은 말고 내적인 거죠. 눈도 우리 외적인 기관이지만 내게 있는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 기관 중 어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 영적인 깨달음 되시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한 것처럼 어떤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가 보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참빛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모든 말과 행실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행실이 사기치고 찌르고 때리고 남을 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두움이 얼마나 더 심하겠냐. 육체의 눈만 어두워도 이 육체의 기능을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잘못해 나가면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데 마음속에 있는 너에게 있는 빛, 네가 가지고 있는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빛이 가려졌고 어두운 상태라면 내 운명, 육체를 넘어서서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을 대비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삶을 넘어서서 영적인 삶에까지 온다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아까는 꼬아서 이제 주제가 옆으로 건너왔어요. 너에게 있는 빛이 밝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있는 빛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이 빛을 이야기하려면서 재물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아무도,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하. 주제는 이겁니다.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무엇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게 재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장를 위하여 쌓아놓기를 원하셨지만 이 재물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 방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어두워져서 그 세계로 가는 빛은 차단이 돼서 보이지 않고 이 땅만 보이는 겁니다. 이 땅만 보이고 여기 있다가 싸웁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니까 육이 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육체의 것들만 이렇게 보고 이 앞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은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는 앞에 나왔어요.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제 대답해 봐야 됩니다. 자,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부유함도 주시지만 이 재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 6장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이 뒷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결론이에요. 원래 최종 결론이에요. 자, 이거를 미리 끌다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목사요 계속 실제가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의 재물을 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뭐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드는 헌금 매우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은 본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함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 재물을 바쳤어요? 아니면 아벨과 그 재물을 같이 받으시다 그랬어요? 아벨의 속과 아벨 그 자체와 재물을 동시에 동격으로 같이 놓고 같이 거울로 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쌓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내치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재물 자원하여 가져오는데 지파별로 막 가져오는데 하나님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설교를 무지하게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다 쌓이면 사실은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이 넘어야 되는데 제가 엄청 단축이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실수입니다. 4장입니다. 4장이면 1시간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답이 나왔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것만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거꾸로 요약이 돼 있어요. 최종 결론이 먼저 앞에 있고요. 실행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은 결론 뭐뭐 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어요.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이유가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예,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뭔가 선을 베풀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심판 때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너에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느니라. 주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건 똑같았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죄수 번호 몇 번 지저스 크라이스도 없던데요. 맞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가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베풀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불러다 잔치를 베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 뭐냐면요. 재물을 타일러에 쓰는 거예요. 아, 여기에 역설적이 뭡니까?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쌓으려면 쓰랍니다. 쌓으려면 쓰래요. 아, 소시에게 부른 거 있죠? 인사하다 동정하는 일 움켜쥐면은 없어져 사라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넘쳐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 주일학교 때. 그 진리가 이 성경에 있네요. 어쩌라고요? 쓰라고요. 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물질을 쓰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답지 못하게 정말 처량하고 불쌍하게 사는 것을 보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2 데나리온 주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했다 그러시니까 어떻게 갚겠습니까? 자기 식대로 갚겠죠. 어느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갚겠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재물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드냐면 탐심, 은고, 우상, 숭배니라. 재물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그죠? 무언가 사람이 건수를 만드는 것도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뺏기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최고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왜 전쟁이 일으키냐면 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으킨답니다. 궁극적으로 돈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에 새겨진 형상은 하나님 형상은 전혀 없습니다. 새길 수도 없거니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 사는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사람 얼굴 만들어놓고 이 돈을 뿌립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마귀는 하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주인 하시라고. 네가 주인 하시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사람이 돈을 뿌리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데 마귀가 잘한다 그럽니다. 바로 그 방법이 내가 택한 방법이야. 마귀가 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거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시 6월절에 양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퇴짜를 놔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양 이거 안 되겠는데? 빠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네가 파는 양을 사고 와야 됩니다. 10배 튀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사용 양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장사치를 엎었을까요?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양을 키우는 데가 있었어요. 저기 예루살렘 옆에 산에.
그런데 이제 제사 때가 가까이 오면 그 양을 막 끌고 와가지고 말할까요? 대리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에다가. 예수님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도전한 것입니까?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러나 그들은 그거밖에 못 보죠. 진짜로는 예수님 마귀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마귀를 엎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보고 예수님이 엎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딱 한 분의 주인밖에 둘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무리 가면을 쓰고 나와도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자기가 직접 드러나면, 직접 자기를 나타내면 들키니까 다른 대신할 것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서 뺏어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빛들은 어두워져 버리고 고작해야 이 눈앞의 것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이 땅이 터고 이 땅이 목적이고 이 땅이 의미고 땅에서만 여기서만 하고 막 재물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에서도 써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앗아오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물 이야기부터 해서 사람들에게 현실감을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라고 끌고 가셔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꾸로 뒤부터 말하면 마음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주인으로 모시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밝아 하늘을 볼 수가 있고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만 보고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늘을 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이걸 우리가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 수요일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거짓말이 참 많은데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했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삽니다. 했더니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계시길래 꼭 목사들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부정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막 그거를 막 이제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막 교훈을 주려고 일부러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훈 줄 메시지가 나오니까.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거짓말에 관련된 걸 얘기를 막 해드려서 한 10가지 정도. 그죠? 기억나시죠? 엄마 없다고 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거, 학교 부정입학이라든지 뭐 족보 위조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10몇 가지 거짓말 얘기를 해드렸어요. 요것만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자, 그러면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꼭 목사들은 돈하지 말라고 그 교훈을 말라고 또 저렇게 부정적이에요. 자, 오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을 사랑해서 벌어지는 우리의 불행들 한번 또 한 10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충분히 맛을 보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잘하는 자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기로 돌아가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재물은 아무 빛을 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존귀의 차나 원래는 존귀하게 지어졌으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잠언에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혹시 써먹을 때일지 모르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짝에 쓸모 없답니다. 오직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게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죠. 그죠? 예. 동록이 해야 하며. 야고보가 한 말인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처음에 너희가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재물을 쌓은 겁니다. 쌓지 마라 그럽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어떻게 되냐? 사치하고 방종하게 되고요,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더욱이 재물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이 결론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 지지 말며. 포악을 의지하는 것과 탈취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죠? 재물을 늘게 해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고 성실하면.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재물이 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면 포악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탈취한, 남의 것 도둑질해가지고 그거를 맛있다고 먹는 거하고 똑같대요. 재물이 늘어가지고 그 는 재물에 마음을 두면은. 그러므로 재물이 늘어도 세상 사람은 그래도 너희는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다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나 그 재물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도 있고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걷어가 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바꿔치기해서 꿰차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만 돼지처럼 콩이나 매달 먹고 쩝쩝쩝 거리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기를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면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당장에. 주여. 저희 가까운 친족 중에 갑자기 귀가 한쪽이 멀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요 근래 갑자기 귀가 안 들려버립니다. 뭐 그동안에 이비인후과 가서 뭐 치료를 요구했던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다른 말씀을 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귀가 먼 걸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일러도 그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무시하느니라. 뭐 그런 응답이 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짐작하고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 귀가 멀었습니까? 갑자기 안 들려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3번 반복해서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저만의 이야기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원인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정말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랬죠.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져 버리면요, 속이 새까맣게 불 꺼진 깜깜한 지하 동굴같이 되어버립니다. 훅 바람을 꺼져버리면 깜깜해져 버립니다. 재물이 그렇게 만듭니다. 절대로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시고 마음에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